드디어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속죄제를 온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도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절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붙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용어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성전에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내어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내어다 버렸는데 성전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방방곡곡의 구석구석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번에는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드리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이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단순히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공이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먼저 내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때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 왕을 도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제를 드렸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이 있고 제단이 있고 향단들이 있고, 그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가담했거나 또는 적어도 방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결하게 제사장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을 보니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매우 급하게 진행된 유월절이었습니다. 1월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날짜가 너무 급해가지고, 또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월 15일에 드릴 수 없어서 2월 15일로 한 달이 연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직전까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느라고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결 예식에 따라서 자기를 성결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약을 먹어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셨다는 말이 라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백성들 중에 질병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서 기도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옵소서. 성소의 결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깨끗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양식을 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쫓겨다니면서 양식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어떤 먹을 양식이 있느냐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빵 진설병밖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급하게 요구를 했을 때 아히멜렉은 서슴지 않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될 수만 있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히멜렉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거룩한 떡이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율법을 조금 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왜 일주일 동안에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고 따졌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한 율법 준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를 원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 유월절은 매우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키면 끝나는 것인데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이 백성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온 백성이 합의하여서 또 7일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이러한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큰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연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 7일 후에는 파해야 되는데 온 백성이 또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예배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과 축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에 왔다가 또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무익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예배는 참으로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집에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잔치보다도 더 큰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돌아올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조직은 두 가지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철저하게 규율과 처벌로 운영이 되는 그러한 조직도 있고 용서와 서로 화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도 있을 수 있는데 두 조직에서의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족도도 높았고 실제로 생산성도 더 많았더라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규례를 어겼지만 히스기야의 중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쳐졌고 하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보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했던 것은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중보 기도의 그 모형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50명에서 45명, 4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역시 중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이 십자가였고 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끈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